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주간에 설 명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또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얻고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되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은 변화되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큰 은혜를 받고 승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도해 주신 박순덕 집사님 정말 수화를 배우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힘들게 그래서 중간에 몇 번씩이나 수화를 배우는 걸 포기하시려고 하셨던 적도 계셨는데 계속해서 중급반 배우시고 또 배우시고 계속 배우시면서 수화가 많이 발전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20대, 30대 때 수화를 배우면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넘으면 수화를 배우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거북이가 이렇게 기어가는 것처럼 수화를 배우는 속도가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수화로 하실 정도면 토끼가 되셨습니다. 앞으로 사슴같이 뛰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도전하시면 됩니다. 도전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뜨거운 열정 있으면 수화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명성교회 농화부는 전국에서 어느 곳에서도 따를 수 없는 그런 많은 수화 가능한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함없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기쁘게 이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찡그리면서 받으시면 오늘 제목부터가 벌써 변함없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은 성공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할 수 있는지 내 힘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성공은 자신이 힘써서 어느 정도 이룰 수는 있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성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성공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성공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그래서 이게 좋은 직장에 다니고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회사도 경영이 잘 돼선 많은 흑자를 내고 그래서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카지노 같은 데 가서 번 돈을 다 탕진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벌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도박에 빠져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요즘 많이 알고 있는 이수근이라는 연예인이라든가 탁재훈이라든가 또 가수였던 분 이런 분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깜짝 놀란 것은 그분들이 도박에 빠졌던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돈 때문에 성공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또한 좋은 멘토를 만나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멘토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 내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상담해주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줄 수 있는 분. 얼마 전에 이제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전 세계의 출판계에 유명한 거물이 있는데 인터넷을 보니까 그 엘스비어 회장이라는 지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에 가서 프린스턴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하면서 어느 날 아주 유명한 예를 들면 포브스지에서 사람들의 재산 평가에서 50위에 참여했던 사업가였던 블론스 이글람이라는 그 사장을 마침 지영석이라는 분이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물어봤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은 말하기를 더 열심히 일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 말을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열심히 힘써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그런 최고의 그 회사에 들어가서 비서로 또 일을 하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면서 큰 기업, 세계적인 출판계의 아주 유명한 기업을 읽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좋은 멘토를 만나서 들은 그 얘기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하면 열심히 일하십시오라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되었고 부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공하고 나서 그분은 말하기를 멘토의 중요성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내가 좋은 멘토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누군가의 멘토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누군가의 좋은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성공하고 나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게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쁜 길로 가게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제가 서울 농학교를 보면 선후배를 다 따져보면 좋은 부류의 모임이 있고 또 나쁜 부류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나쁜 부류의 모임에 속해서 그들과 친하게 지낸 사람들은 깡패가 되거나 그런 나쁜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성격의 그런 그룹에 들어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한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길로 간 것을 세월이 지나서 보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렸던 사람들은 다 똑같이 나쁜 길로 가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하는 범죄자의 길로 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 그룹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결국은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공의 조건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성실히 내가 일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내 자리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그 일이 별것 아닌 시시한 일일지라도 내가 이 시시한 일을 해 그러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장실 청소를 해도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냐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때 자연히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있게 됩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의 기초 위에서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하니까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일에 늘 변함없이 열심히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마음에 참 평안이 없게 됩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길에 형통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는 생활에 힘쓰면 자연히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안함이 있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많은 불안한 요소들이 닥쳐오게 됩니다. 내가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다.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일을 즐겁게 봉사해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바로 그냥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봉사할 때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성도를 보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를 아주 열심히 잘하는데 그리고 이제 나아가다가 잘 돼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굶주린 가운데 있을 때, 줄일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된다고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고 성공하게 되면 지금 잘 되는데 내가 꼭 무릎 꿇을 필요가 있을까? 기도를 잊게 됩니다. 그리고 안일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면 계속해서 성공이 지속될 수 없고 결국은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룬 모든 것이 다 와장창 무너지게 되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보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 열심히 기도를 잘하는데 잘 되어갈 때는 기도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 중에 다니엘을 보면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서의 삶을 사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날마다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포로의 신분에서 바로 총리의 자리에 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큰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큰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큰 권력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총리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 어떻습니까? 일반 노예로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것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모든 황금으로 치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금으로 된 팔찌를 그 당시에는 이 팔뚝에도 달고 다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성공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이제 성공했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열심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셔서 나라가 바뀌어져도 그는 총리의 자리에서 계속 다른 나라가 3번 바뀐 가운데서도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써서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힘써서 기도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잘 사는 것,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것,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정말 잘 삽니다. 먹을 것도 풍족하고 1970년대를 생각하면 그 당시는 여러분 중에 기억하고 계실 분이 아마 70년도에 태어나지 않은 분은 모르겠지만 70년도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뭄이나 이런 것이 한번 있게 되면 더 많은 기근이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아주 잘 삽니다. 먹는 것도 풍족하고 빵들도 정말로 풍족하고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우리의 선조들이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결과입니다. 우리 앞서 나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외상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보면 우리가 손해당할 일, 외상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리 농아인들은 기도에 있어서 너무 약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명석교회는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힘쓰면 여러분은 손해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외상을 짓거나 하는 그런 인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터에서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일자리에서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 우리 학생부 교사로 지금 장재훈 형제가 이제 계속 교사로 봉사도 열심히 잘하는데 이제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2월 6일부터 제약회사에 사무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 회사에서 하는 말이 농아인을 채용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 번도 농아인을 겪어본 적이 없는 이 회사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재훈 청년에게 얘기했습니다. 너에게 맡겨준 자리에서 이제 충성을 다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농아인은 정말 일을 잘하는구나. 너를 통해서 농아인들의 일자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잘 되면 밑에 후배들이 장재훈 그 선배가 정말 잘해줘서 이렇게 됐다. 고맙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처음 맡은 그 직장에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하다가 내가 일이 잘 되는 그곳이면 그곳을 떠나면 손해입니다. 그곳을 귀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훌륭한
위대한 사람, 똑똑한 사람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더 성실하게 열심히 해서 결국은 그 똑똑한 사람보다 더 잘 되는 경우를 우리는 대부분 보게 됩니다. 내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잘 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너무 계산적이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이익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충성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부족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 순간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난 것 같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시험 당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습니까? 또 교회에서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충성하니까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회장 목사님은 이렇게 큰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성공한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나는 부족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그렇게 겸손하게 그 자리를 잘 지키시는 것. 그래서 위대한 세계적인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정말 많은 감동을 받는데 나는 부족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발표하시면서 오히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야 됩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는데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섭섭함을 느끼게 되면 바로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에 우리가 약하면 안 됩니다. 날 알아주지 않네. 정말 섭섭하다. 이 시험에 들면 교회 생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쉽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알아주는 교회 가면 기뻐하고 또 안 알아주면 섭섭해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는 것. 그것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늘 겸손한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방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노예로서 포로의 삶을 살다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크게 감동하며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수한 그 믿음을 회복시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하는 가운데 세월이 흘러서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이제 그들의 삶이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평안하게 되니까 자연히 하나님 중심인 믿음에서 점점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힘써서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10년, 20년, 30년이 되면서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점점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변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분명히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해나가는 것 변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변해야 될 것,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죄, 그것들을 떨쳐버리고 없애게 하는 것, 그것은 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에서 점점 떠나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 사자,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 사자를 보내리니 바로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그리고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자와 그 준비된 이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 그것을 우리가 예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그 옛날에 비누로 썼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누가 능히 그 예수님을 만나리요. 누가 그 예수님을 능히 만날 수 있으며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자신의 죄가 깨끗이 사하진 사람만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자 만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말할 수 없이 관영해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이제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죄를 먼저 깨끗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범하는 죄를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예수님이 갑자기 재림하실 때 그 주님을 자신 있게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했습니까? 공중에서 구름 타고 공중 재림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바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바로 공중에 재림을 하시고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워서 못 보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모든 만민이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가 그 예수님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맞이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죄를 회개하면서 깨끗한 삶을 살기 힘썼던 사람들, 바로 자신 있게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범한 죄를 숨기지 말고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앞에 설 수 있고, 그러한 자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와 불순물, 그것들을 깨끗이 제하여 버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그 불순물, 죄를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루하루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두 인정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나의 부끄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는데 하나님 나라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보다 그것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 죄인이 회개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보다 그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사람들, 죄를 범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살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가끔 하나님은 우리들을 채찍질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 하실 때 빨리 깨닫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속 고통 가운데 지내는 것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채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한 번은 봐주고 그렇지만 계속하면 자녀를 부르게 됩니다. 너 네가 뭐 잘못한 거 이거 잘못인 거 모르냐 하면서 야단치게 됩니다. 맞죠? 계속해서 말을 안 들으면 채찍질하게 됩니다. 왜 채찍질합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두면 나쁜 길로 갈까봐 그 자녀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치는 것입니다.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아주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채찍하시고 그래서 잠깐의 고통을 주실 때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를 늘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연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연단을 주시고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은 부족한 것, 불순물 같은 것을 다 제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금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 돌에서 나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 정선 수화로 이렇게 합니다. 정선의 디귿자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태백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태백 그 지역은 이제 금강으로 유명한 그런 지역인데 그곳에 가면 이제 굴이 있는데 그 굴에 가보니까 이제 금강석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거기에 점점이 조그맣게 금이
이제 박혀 있는데 확대경 같은 거를 갖고 이렇게 보여주니까 정말로 아주 점과 같은 금이 그 돌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깨는 것은 바로 금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뜨거운 곳에다가 그것을 놓고 끓이면 뜨겁게 하면 금만 녹아서 나옵니다. 그럼 녹아서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금을 만들고 그것을 다시 깨끗이 해서 순금이 되는 과정이 이제 거기 나타나 있는데, 금을 한 번만 끓여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씩 끓이고 또 끓이고 해서 나와도 불순물들이 그 안에 섞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해야 됩니다. 깨끗이 그것을 힘써서 제거하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금이 나오는데 그것도 100%는 아니고 99.9%라고 합니다. 100%는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순금을 보면 다 99.9%라고 써있지 100%는 없습니다. 끓이고 하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불순물들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연단의 과정,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허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연단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 마음에 더러운 것,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의 불순물들을 제하여 나가는 그런 연단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제물이 되어서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깨끗하게 정제되어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쁜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믿음을 잘 지켰고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잘 되어 나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꾸 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쁜 길로 가게 되었고 이제 점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4절입니다. 그리고 5절. 5절을 보면 점치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점치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내가 농아인이기 때문에 뭔가 궁금해서 호기심으로라도 가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점 같은 것을 믿습니까? 그것은 믿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점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무속신앙 같은 것이 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속신앙이 셌던 곳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굿하고 이런 것이 많았던 곳이 제주도입니다. 그리고 뱀굴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사는 뱀, 그 신에게 그 여자들을 바치면 그러면 우리가 안녕히 살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기풍 선교사님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뱀굴에 들어가서 그 뱀하고 싸워서 뱀을 해치고 그 여자를 구해온 것을 계기로 해서 최초로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고 제주도는 지금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치는 것, 여러분은 분명히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호기심으로라도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여호와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노인이니까 매일매일 걱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러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키웠던 부모님들은 모두 다 그렇게 염려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맞죠? 제가 어렸을 때 나를 키울 때 그 부모님이 염려하셨던 모습 여러분이 다 보고 자라셨을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제 염려하고 그랬지만 완전히 지금 성장해서 보면 그때의 염려가 아무 필요가 없는 쓸데없는 염려를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살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셨습니다.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다 책임져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를 보면 모세는 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왕이 이제 2살 미만의 어린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때에 맞춰서 모세는 그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곳에 있으면 이제 죽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일강가로 그를 바구니에 넣어서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을 보면 악어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여러분 보면 나일강 악어 있습니다. 많은 물고기들도 있고 그런데도 참으로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구니에 담긴 어린 모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켜주셨습니다. 그 누나 미리암 두려워서 걱정하면서 지켜보았지만 끝까지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다가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자 삼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그는 40년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동족을 해치는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곳에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도망치게 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지속해서 그를 살펴주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가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드로의 집으로 인도해 주셔서 만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결혼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세가 태어나서부터 그의 일생 살아가는 동안 120년 사는 그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그를 못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그를 지켜주셨고 예비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을 보면 나의 일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목회는 이제 어떻게 할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저는 대구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는 나는 대구에서 평생을 살고 대구에서 죽게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대구는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그리고 또 명성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한순간 한순간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미래를 다 미리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신다. 부모가 자녀를 항상 지킬 수 있습니까? 지켜보고 있을 때는 행복합니다. 자녀가 부모 손을 잡고 가면 행복한데 엄마 손을 놓치면 바로 엄마 하고 울게 됩니다. 맞죠? 옛날에 창경원 있을 때 그때
창경원이 가장 인기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70년대 벚꽃놀이 하면 최고 첫 번째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이 창경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맞죠? 지금은 이제 다른 좋은 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창경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드니까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아이 이름을 부르고 아이들은 울고 걱정하고, 그 당시는 마이크나 안내소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안내방송이 있어서 어디서 잠깐 만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부모가 지키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이 장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하루 얼마를 벌지, 손님이 오늘 하루 얼마 올지, 여러분 하나님께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모세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심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아직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변덕이 많습니다. 여러분, 일기 변화가 심한 것처럼 사람들은 변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고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희미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굳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속해서 지켜주십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자손 지속해서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유업을 물려받았습니다. 이삭 지속하여서 많은 유업을 물려받고 또 우물을 파고 했을 때 다른 민족이 와서 그 우물을 뺏어가는 고통을 당했지만 불평하지 않고 또 감사하고 그것을 떠나서 또 우물을 얻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물을 갖고 있다는 것은 큰 재산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야곱 아버지가 물려준 것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는 도망쳤었습니다. 빈손으로 나아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다가 20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부모가 물려준 재산은 없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고생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외삼촌은 전박이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재산을 다 물려주지 않고 뺏으려고 했을 때 그렇게 꾀를 부리고 해서 또 그것을 떠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를 해치려고 했을 때 경고를 내리시고 그래서 그를 해치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 야곱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도망치면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야곱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고생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이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시지 않습니다. 한 번 결정하시면 그대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한 번 약속했다가 자신의 입장이 어려워지면 다시 바꿉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한 번도 내가 이거 잘못 얘기했다. 약속을 번복하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지 모릅니다. 내 부족한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부족한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고 나아가면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요즘 사회 보면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막 얘기합니다. 경제가 어렵다. 큰일 났다. 나 앞으로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살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평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 어떤 문제가 있고 해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지 라고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면 그런 여러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늘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지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히 맡겨진 일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실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그 기쁨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저희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들로 다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